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속 쓴 감정을 다루는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데 그중 정말 골치 아픈 것 중 하나가 인간 관계에서 겪는 고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2명 이상 모이면 사소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완벽한 사람들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이것을 빨리 인정하고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잘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사람들과 안 좋은 감정들이 쌓일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늘 이 한 설교를 통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구절 2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것이 인간관계 개선에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실 수 있지만 이 구절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실천한다면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듣다, 샤마, 히브리어로 샤마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답하다의 히브리어 아나는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판단을 내리거나 결정을 발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충분한 고찰 없이 결론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살면서 오해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때로는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혹은 행동했을까에 대해 우리가 혼자서 오해를 하고 혼자서 분을 내거나 상처받고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잠언 기자는 미련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그 원어 evillet은 단순히 지능이 부족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덕적이고 영적인 분별력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면 자신의 판단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자신의 생각과 충동을 앞세우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어떤 한 신학생이 한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실족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이제 한 말에 대해 스스로 분석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여서 혼자 실족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제 상황을 다른 3자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정말 단순하면서 제가 당시 생각해보지 못했던 조언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가서 물어봐라. Go ask him.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했더니 가서 너를 실족하게 했던 그 형제에게 내가 언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했었는데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그랬는데 혹시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줘라 라고 그냥 단순히 물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고 이렇게 저렇게 혼자 생각하여 그것을 마치 기정사실인 양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과 소통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후에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러네. 내가 혼자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고 이제 그 친구의 말대로 저를 그때 당시에 좀 화나게 만들었던 그 신학생과 대화를 시도했고 결국은 저의 오해가 완벽하게 풀리고 저의 쓴 감정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내가 너를 오해하게 만들었는지 몰랐었는데 그렇게 오해의 여지를 준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고 서로 너무 좋게 화해하고 그 이후로 아주 잘 교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어떤 말 자체에 상처받기보다는 그 말을 어떠한 태도로 했는가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에 뼈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한 의미나 태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우리가 항상 100%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혼자 스스로의 판단력과 명철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먼저 그 사연을 들어보라고 한 잠언 기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실천한다면 살면서 오해하고 그로 인해 실족하는 상황이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쓴 감정이 생길 때 도움이 되는 구절은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크리스천들끼리 서로 죄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질 때 그 사람 뒤에서 욕하는 것으로 풀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먼저 이 상황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선 단계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엄연히 죄일 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정말 놀랍게도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만난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아는데 또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것이 현실이죠. 저희가 연약하고 또 저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다시 말하지만 뒤에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불평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뒤에서 남을 험담하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하라고 오늘 본문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기서 세 가지의 조언을 주십니다. 첫째는 가서 그 사람을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 안에서 마치 미움이 막 들끓는 것처럼 오를 때, 그것을 그냥 혼자 삭히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만히 두면 결국에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언젠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이것이 터지거나, 그래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주님은 그 대신에 그 사람을 대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용기도 아니고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뒤에서 남을 헐뜯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대면하여 대화와 소통을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전 사역 중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저한테 서운하거나 받을 때마다 바로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그때 하신 말씀이 솔직히 저한테 상처였어요 라고 직접 말해주었던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혼자 속상해 하다가 뒤에서 저의 욕을 하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저를 대면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해준 것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성숙한 행동이라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말 실수를 바로 알 수 있어서 더더욱이 감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께서는 아니 제가 대면하다가 관계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전도사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하지 않고 쓴 감정을 쌓아두다가 그것이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령 그 사람이 잘못 받아들여서 여러분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한들 여러분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잘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다른 크리스찬이 죄를 지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용기 있게 대면할 수 있도록, 물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해야겠죠. 형제와 자매에게 하는 것처럼 해야겠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조언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입니다. 그 사람과만. 영어로는 Go and show him his fault in private 이라고 하는데요. In private 이 핵심입니다. 일단 그 사람과만 부르십시오. 괜히 그 사람에게 가서 야 내가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다 네 잘못이래 라고 하시면 일이 더 커집니다. 일단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과 1대1로 풀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괜히 잘 풀릴 수 있는 것도 상대방에게 야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 네가 한 걸 다 말했는데 너에게 실망했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싸우자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와 단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우리 둘 사이의 일이니 우리끼리 조용히 풀자. 이런 태도로 접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대화하고 우리 마음에 있었던 안 좋은 감정을 잘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조언은 권고하라
권고하라입니다. 자, 영어로는 show him his sin. show him his sin입니다.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물론 이럴 때 우리는 아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알아야지 왜 내가 그것을 말해줘야 하나 굳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웃긴 것이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죠. 사람은 남의 잘못은 티끌만한 것도 어떻게든 찾아내면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는 것이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주 큰 상처를 주고서도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야, 너 나한테 그때 왜 그랬어? 너 크리스찬이면서 나한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니? 막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거나 질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그냥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기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께서 하신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아니면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실수한 것,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그냥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목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파워풀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제 경험담으로 어떤 한 지혜로운 목사님과 교제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화를 내면서 실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야, 네가 목회자로서 이럴 수 있냐? 왜 말을 대화하면서 짜증을 내고 막 그렇게 말을 하냐라고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대신 크리스찬들끼리 대화할 때 태도에 어긋나는 것 같다 하고 그냥 저의 태도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인신 공격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했던 행동은 목회자로서 또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저의 행동만 조명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라면 이걸 조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목사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제가 그런 태도로 말한 거를 잘 인지를 하지 못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젠틀하게 저를 지적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고 또 그때 그분과의 어떻게 보면은 관계가 잘못될 수도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잡아줬던 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성숙하신 분이었죠. 그리고 그 후로 다른 사람과도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에 쓴 감정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한 번씩 우리의 잠을 설칠 수도 있고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것을 떼어내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로는 사연을 다 듣기 전에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의 진짜 의도를 먼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둘째로는 정말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뒤에서 험담하기보다는 용기를 내어 직접 대면하여 은밀하게 그 사람과만 권면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진정한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